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부터 50절까지 읽겠습니다. 36절에서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맺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바라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안 듣고에 대해서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으신다 얘기하시죠. 판단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 말씀이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은 의아한 거예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도대체 왜? 이런 얘기가, 그런 설명이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이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대요.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였고, 그래서 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에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아무리 많은 표적,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도 죽은 자를 살리고 창세 이래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을 뜨는 역사가 없었고 38년 된 병자가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 없었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일이 없었고, 요한이 보기에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을 믿지 않을까? 요즘이야 우리가 이런 기적을 막 매 예배 때마다 막 경험하고 그러는 거 아니죠? 그러면 안 믿을 것인가? 봐야 믿을 것인가?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봐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한이 들려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구나.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눈을 가리고 일부러 그 길을 막으시고 일부러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완고해서 봐도 보려 하지 않고 들려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이게 심판인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사람들이 자기 욕망에 이끌린 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 그게 심판인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버려 두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작은 실수를 해도 민감하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작은 것조차도 민감하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껴놓은 버린 사람들,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만약에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샅샅이 들여다보시고 나의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간섭하신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윤동주 시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예?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만약에 갖고 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간섭하시는가의 정도를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간섭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 기도의 제목이 돼요. 하나님 대충 눈 감아주시고 그냥 대충 넘어갑시다. 은혜 하나님 은혜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는 내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되게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요.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출교를 당할까 봐. 이제 출교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말이기는 아니죠. 어느 날 요한이 바라보면서 이때 그 유대교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출교하기로 결의를 해요. 그 출교의 그 단어가 거기에 등장을 하는데, 이게 AD 한 90년 정도 지나서 AD 90년 정도에 얌리아 회의라는 곳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출교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합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지금 요한이 그렇지 않다, 출교를 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얘기를 들려주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아시아의 7교회에게 낭독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출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그때는 두려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고, 요한이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사람의 영광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위하여 전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리는 것조차도 아깝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고난의 길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고난의 길을 향하여 나아갔을까? 이 땅의 영광을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들이랑 말씀 나눔을 이렇게 막 하다가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 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세상의 사기꾼 중에 사기꾼은 절 거예요. 그죠? 목사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없으면 사기꾼 되는 거예요. 있지도 않는 하나님 있다고 지금 거짓말 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이단 교주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전하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는 이 예수께서 오늘도 부활 그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 믿으시죠? 알고 계시죠? 그러면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로마에 가서 그 카타콤 그 지하 그 땅굴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예배 드렸던 자리를 여기에는 무덤이 있고 여기는 모였던 자리가 있고 미로 같은 데서 어디가 어디로 연결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곳에서 어떻게 햇빛 한번 보지 않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았던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왜? 도대체 왜?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했어요. 얘들아, 목사님이 돈이 많이 생기도록 기도해라. 목사님 돈 많이 벌면 니네 다 데리고 카톡하면 데려갈라. 애들이 막 웃어요. 뭔 수로요? 이래. 왜 도대체 그들은 왜 이 땅에서의 편안함과 영광은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고난을 자처했을까? 왜? 이 시대 우리랑 그들이 다를 바가 도대체 다른 게 도대체 뭘까? 그런 생각.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출교? 유대교에서 우리가 파문당한다고? 그래서 우리에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분이 나를 지키시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분이 나를 영광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심지어는 나의 작은 것 하나도 간섭하시면서 나를 은혜의 보좌 앞에 인도하시기 위하여 마태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을 거기까지 높여놓으시고 왜? 사랑하시니까. 당신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싶으시니까 자격 있는 내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도록 살아가도록 만들어 오시고 싶으시니까 오늘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를 믿으면 그분을 전심으로 바라보면 우리 삶 속에 찾아온 수많은 어둠들 심지어 죽음의 권세까지도 나를 어찌하지 못하고 내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믿으십니까? 오늘도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자꾸 주눅드는 나를 자꾸 끄집어 돌려서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게 돌리는 거예요. 자꾸 저는 나사로 문을 열고 나사로 나오라 하는 그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아요. 예수님은 그러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의심의 모든 문을 열어버리고 어쩌면 초라해 보일 수도 있는 이 나를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드러내면, 열면 주님이 외쳐주실 거예요. 아무개야, 나와라! 나와라! 어둠에 갇혀있지 말고 나와라! 주눅 들어있지 말고 나와라! 나와서 풀고 자유롭게 다녀라. 왜? 예수께서 빛이시니까, 나를 비춰주시니까. 오늘도 부활 이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 하시는 그분께서 나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살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둠에서 나오라고, 열라고. 그러면 주님의 빛이 그 어둠 속에 집트에 들어가셔서 어둠은 몰아내고 내 삶은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에게 전부를 내어주신다는 건 믿으십니까? 오늘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주여, 우리는 자꾸 의심합니다. 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손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견고히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는 믿음 안에 견고히 서서 내 안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주님의 빛 가운데 거닐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빛을 비추소서. 의심의 모든 어둠을 거두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당당함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모든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는 하루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